자매들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은 형제나 자매라는 문구를 썼다라는 거예요. 특히 야고보서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자를 지칭하는 자매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에 큰 놀라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쓸 때, 특히 야고보 당시에는 여성들은 인권 안에 속하 있지 않아요. 죄송하게도 당시 세대에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권 신장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많이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죠? 당시 시대에는 여성이 인간이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는 사실상 성경에서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여성이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없으면 그 소유가 다른 사람들이 취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두 가지인데, 먹고 살 수 있는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몸을 팔거나 아니면 종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여성이 이 정도로 인권이 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헐벗다라고 했을 때에 남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집에 남자가 없으면 먹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의 굶어 죽어야 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시켜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선을 베푸는 그 대상이 남자로서 그리고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성도 남자와 여성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라고 파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헐벗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차별을 하는 거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기쁘게 돌아가라, 언젠간 너 배부를 거야, 먹을 것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가 예수 믿은 것이 과연 구원받은 믿음인지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다가 죽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것을 이제 18절부터 이제 제시하는 것인데, 18절에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설정해 놓고, 만약에 너가 그 가상의 인물에게 너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라고 했을 때, 행함이 없는 너에게, 믿음만 있는 너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면 너는 나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근데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행함으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을 데리고 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라합이에요. 문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24절에 나오거든요. 24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지, 행함도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21절과 23절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먼저 21절을 보시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라고 얘기했고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두 가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순서적으로는 이삭을 바친 사건은 후의 일이에요. 근데 먼저 제시했다라는 거죠. 이 점을 잘 보세요.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이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구원받았다라는 15장의 창세기 15장 내용을 뒤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게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행함이 있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그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요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친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선포하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 이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법정적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제 내 앞에서 의로워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그 기간과 이삭을 바치는 기간은 대략 40년이 걸려요. 40년이. 그러면 그 40년 기간 동안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 적은 없었냐 이거예요.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다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건너뛰고 이삭 바친 사건으로 탁 넘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올 때에는 단순하게 동전의 양면 같다고 설명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것을 소위 말하는 정죄하듯이 넌 예수 믿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에서 그의 행위를 봤을 때에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것은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증거되고 증명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근데 라합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 2장이거든요. 여호수아 2장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딱 칭해 주신다라는 그 문구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라합을 데리고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라합이 행동하는 것은 2장에서 정탐꾼 3명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에 딱 들어올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벽이 있고 두 번째 성벽이 조금 간격이 떨어져서 있거든요. 그 성벽 사이에 이 라합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경계선이 이 여리고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1차 성벽과 2차 성벽 사이에 공간이 비잖아요. 거기다가 돌멩이를 채우는 거예요. 돌멩이를 채우면 성벽 두께가 이렇게 넓어지겠죠. 그런데 전쟁이 없을 때에는 그 공간을 비워가지고
말 구육관으로 쓰든지 아니면 먹 식량을 넣어놓든지 그런 곳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라합이 사는 거예요. 근데 라합의 직업이 뭐냐면 기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는 이 여인을 이 성벽에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재밌는 게 정탐꾼이 담을 넘어서 딱 도착했는데 그 집이 라합 집인 거예요. 근데 그 도착한 그 라합 집에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면 지붕에다 숨겨주고 볏짐을 덮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잘 들어보세요. 아직 전쟁도 시작 안 했어요. 시작 안 했고 이제 정탐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여리고성 니네 건지 내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왜 아냐 했더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는데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어서 기절했다. 여기서 이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여기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나도 그 약속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상에서는 그의 여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다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자신이 구원하시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가 그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했을 때에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해도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 그래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만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구조로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단순히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데 너희들 무슨 수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으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의 그 행함은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이 가진 기능, 율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거룩게 되지 못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행함은 차별하지 않는 것, 말에 조심성이 있어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더디하는 것, 화를 덜 내는 것, 그리고 궁핍한 자 도와주는 것, 이것이 행함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덕으로서 너희들이 없는데 과연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은혜는 단순하게 너는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롭게 됐어라는 법정적 선포이지만,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동기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의 은혜는, 그 의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물로는 주어졌지만,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법정적 칭의 그 정도로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칭의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포하신 그 선포에 정말 감사 은혜가 묻어나는 것을 알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할 때 우리는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저 원수된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악한 자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량이 넓고 내가 마음이 넓고 내가 마음이 착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고 진노받을 자였는데 예수님 나 위에 돌아가셔서 나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저 원수가 믿고 정말 나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감춰져 있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너희들 행함이 없어, 너희들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게 된 이유, 그 믿게 된 그 사건의 그 원인, 그것을 다 헤아려 봤을 때 결국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죠. 저 형제에게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거고, 병든 자가 있을 때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행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너 어떻게 그걸 믿는데 왜 차별하니? 되묻는 거죠. 너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왜 너는 저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노하기를 더 빨리 하고 말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헐벗은 자가 있는데 평안히 가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니?
굶주려서 죽게 생겼는데 너 이제 배부를 거야 라고 돌아가게 할 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은혜를 묵상하고 사모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긍휼이 없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메마른 것 같고 영혼에 따뜻함이 없는 것 같고 한다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실천하지 마시고 그것은 사랑이 없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리고 아주 소리 유난하게 긍휼을 베푸고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는 우리가 많이 있어서 부자라서 여유가 있어서 아량이 넓어서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데 믿음이 있냐? 그래서 연말만 되면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을 도망 다녀. 왜 그래요? 내년에 무슨 봉사 시킬까봐. 그래가지고 10월 달부터 선전포고해. 저 이거 시키지 마세요.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저 임원 안 해요. 뭐 이런다고요. 그런데 뭐 도망간다고 해서 뭐 도망가지나요? 삼성교회가 넓은 것도 아니고 다 만나는데. 그때는 섬기는 자리가 있어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내 몸과 손발로 섬기는 자리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가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그냥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누구누구 권사님 여기에 좀 봉사해 주세요 하는 게 쉽게 꺼냈겠어요? 그냥 보자마자 여기서 봉사해요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그 자리에 가면 정말 성도와 화목하고 교회를 위하는 길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십자가에 입은 성도라면 그 길이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내 십자가라고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삼성교회가 50여 년을 그렇게 세워진 줄로 저는 믿어요. 50여 년간 솔직히 50년 동안 주방에서 누가 봉사했는지 매일 나와서 누가 청소했는지 누가 여기다 벽돌 한 장 더 쌌는지 몰라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그 해에 있었던 거예요. 올해도 그랬고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뒤로 물러서고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의롭다라는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런 자리가 올 때에는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고 아멘으로 가시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오늘 야고보의 책망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오늘 제가 충격받은 건 어디냐면 15절이에요. 사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했어요. 이 일용할 양식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어디서 우리가 이거 매번 하잖아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암송하면서 결국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을 때,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죠. 하지만 이 양식 주심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내 집 판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전세산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 앞에 내어놓잖아요. 내어놓으면서 결국에는 그 구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질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 바나바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사업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기관에서도 이걸 철저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관이 하는 그 사역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그 기관 사역에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라는 그 사역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선교라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갖고 있는 헌신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영혼을 위해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그 일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칭의의 은혜도 예수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도 행하지 못할 때에는 성령님께 기도해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은혜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삼성교회여야 되고, 그런 모인 공동체의 행함이 넘칠 때에 내게 주어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행하고 헌신하는 게 억지로였다던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출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또 그것 또한 회개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행할 수 있고 행함으로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내게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도 제목인 거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이 수신자인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서 무의도식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게 표현해서 거저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행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믿음에 힘을 더 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래요. 믿음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 한 만큼 내가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깨우쳐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을 다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믿음이 아니고 거저받은 법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주어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며 여기로부터 다시 돌아오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주장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받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어서 세상 나가서도 주님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나와서 은혜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이영희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어려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설교해 주신 우리 태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우리 이종률 집사님 재판이 있습니다. 의정부 법원에서 10시에 7호 법정에서 선고가 있는데 아마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용 집사님은 이번 토요일 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글패 토요일 날 겨울 준비 대청소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우리들 행함으로 안전하게 나타내서 마음의 기쁨이 가득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삼성교회가 활약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김강성 집사님께서 아까 역 앞에 의정부역 앞에 가보니까 추리를 벌써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강성 집사님이 추리하시고 또 12월 1일 날 금요일 날 오후 5시 성탄 추리 점등식에는 우리 박용수 장로님 전전사가 또 방송 지원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해서 덕분에 저도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의 최고 목표 사나 죽으나 주 예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은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을 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